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의 능력, 회개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천국 못 갈지도 몰라라고 걱정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무슨 특권을 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후에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네, 새신자학교 1강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밖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다 압니다. 저도 친구한테 전도를 막 해보면 친구가 석영아 네가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아니 아직 교회 나갈 마음은 없어. 이렇게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건 참 은혜인데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 우리 각자 체험이 있고 어떤 믿음과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 다니면 친구들로부터 미움받죠. 왜냐하면 전에는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열심히 친구하고 만나는데 교회 나가더니 만남도 좀 줄어들고 좀 이렇게 친구가 보기에는 가족 중에 보기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살더니 또 누군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면 나를 용서하신 분이시죠. 용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죠.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의인으로 살았죠. 그 특징이 뭐죠? 남의 죄를 잘 보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하고, 그게 내가 의인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시더라. 그 성경에 나오는 순결하신 예수님,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참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모습이 너무 더럽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마음, 내 삶이 너무나 더럽다는 걸 알고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강요나 억압에 의한 허위 고백이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죠.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제일 의인인 것 같았어요. 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나는 너무 더럽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몸둘 바를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더럽다. 그래서 통곡할 때 주님의 음성이 있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이유도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용서.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의 증거가 용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원수하고 지낼 때 사이가 원수 사이에서 마음이 불편하죠.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평안한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보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해하고 싶으세요. 불편하게 살고 이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평안한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개도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도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대신 갚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주님은 그 평안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가죠. 아직도 그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인데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 보다가 막 용서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서 못했으면 팍 떠는 사람. 물론 순간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막 찾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태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받은 그대로 행하게 돼 있거든요. 부모님에게 아주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아주 밝고 명랑하게 자라서 그런지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아주 밝게 이렇게 어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구 혼나고 맴맞고 큰 애들은 어른을 보면 막 피합니다. 어른 무서워해요. 같은 어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도 내 죄를 안 찾으시는데 어떻게 죄를 찾겠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도저히 남의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순간 옛 습관을 따라서 잠깐 이렇게 남의 죄를 지적했다가도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막 돌이키죠. 왜? 내가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이 있고 염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 베드로, 인간 나 자신과 주님과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요, 저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쭉 가다가 끊어진 다리로 절벽으로 갈 때 안 알려주죠. 왜? 죽기를 바라면 알려주겠습니까? 저는 타임머신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빛보다 빠른 존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타임머신 같은 느낌을 가끔 받는 것이 고속도로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요, 이렇게 싹 달리다 보면 서로 반대쪽에서 오니까 반대편에 차가 잔뜩 막혀 있어요. 한참 동안 차가 밀려 있는데 쭉 가면서 보는데 한참 가면 저 뒤에서 오는 차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막 얘기해주고 싶어. 앞에 차 막혀 있어요. 딴 데로 돌아가세요. 막 얘기해주고 싶죠. 우리는 반대 차선의 과거를, 미래를 보고 온 거죠. 저쪽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반대 차선의 미래를 보고 온,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막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험에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막 알려주고 싶겠죠. 거기 가면 끊어졌다니까? 내가 금방 지나왔는데 내가 그 길 알아. 거기 가면 지금 절벽이야. 다리 끊어졌어. 가지 마. 이렇게 알려주겠지만 미워하면 잘 가. 이렇게 가서 떨어져. 이렇게 안 알려주겠죠.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미워했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알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오늘 사단이 너를 막 퀴즈를 해가지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할 것이다.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전데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섭섭해도 그렇게 섭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베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듣긴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진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우리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 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고
연약한 자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믿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인간 누구야? 너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그래서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냐?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이키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한 다음에 정말 너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용기를 잃을 것이다. 자기가 한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기 있게 장담했는데 막상 자기 목숨이 두려워 목숨 앞에 너 말투를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네. 얼굴이 불빛에 환하게 비치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항상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맞네. 그 당이야. 네 말투가 너를 증명한다. 보는 사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 베드로는 겁에 질려가지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몰라. 예수 몰라. 겁에 질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부인할 때 정말 예수가 누구지? 잘 기억도 안 나서 모르겠다 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예수를 따르는데 순간 겁에 질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살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떨면서 거짓말 했겠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살고 싶으니까 두려워서 죽기 두려워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도망치기 전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딱 부인한 후에 자기가 알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찔리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봤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기특으로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셨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예수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던 주님을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어떤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럴 때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미 알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우리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면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부끄러움이죠. 주변을 빙빙 돌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너는 마음을 돌이켜라. 그 부끄럽고 슬프고 낙심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쫓아다니던 그 열정 회복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와 같이 내 형제도 똑같이 너처럼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그 형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받아준 것 같이 너도 가서 그 형제를 붙들어 주라는 거죠. 굳게 하라는 것은 심령을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준 것처럼 그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서 붙들어 주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죄질 것도 알고 계셨고, 주님의 마음은 당신이 죄짓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달려갔던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베드로님, 내가 이런 죄진 나를 보면 돌로 나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전 더 심했어요. 저는 형제님보다 더 끔찍한 죄를 3번이나 지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부인한 자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베드로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또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통곡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통곡한 거죠. 주님이 두려우면 통곡이 나오겠습니까? 두려울 때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용서받으니까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3번이나 지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을 가서 그 두려움을 풀어주는 겁니다. 돌이키세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이 죄 지을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실망으로 정말 풀이 죽고 폐인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저 우리 처음 막 열심히 낼 때 그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나처럼 해야지. 이러고 막 남을 막 무시하면서 정죄해가면서 열심히 뛰던 그런 때 그게 바뀐 거죠. 열정을 회복하되 지극히 겸손해진 거죠. 절대 남을 정죄할 수 없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로서 열정적이고 주님을 따르되 겸손한 자로서 따를 수 있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런 어떤 계기가 없으면 열심히 있는데 남을 막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가 돼요. 주님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계속 일어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가 약해서 그런 거죠. 회개가.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을 아주 확실하게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복하는,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능력만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죄인인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 교회의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 오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 지어서 괴롭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내라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든 자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에 그렇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주님이 정말 자녀가 죄를 지을 때 부모가 가진 마음과 똑같죠. 죄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죄를 지었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회복하기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명심하시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킨 증거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쳤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예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정말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서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충만하게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